요즘 저희는 교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를 나누면서요. 이 교회, 저희 시온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에 감격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는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왜 우리는 소그룹을 핵심 가치로 여겨야 합니까? 저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저는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마 25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 사역을 처음으로 잘하던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로 시작을 했는데요. 주일학교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소급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에도 소그룹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핵심 사역이었을 것이고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그대로 가는 것과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 다시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그 따뜻함이 그 가운데 느껴지셨습니까? 예, 우리는 한두 번씩 소그룹의 가치,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압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주고요. 그 안에서 서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주일 동안 정말 멋지게 살아내자라고 고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문 사역은 어떨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속으로부터 시작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한 가지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 저만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건강한 소그룹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실행한 설문조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와 신앙 소그룹 활동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교회 내 신앙 소그룹의 모임 현황에 대해 77%가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한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특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교회일수록 이런 답을 한 비율이 84%로 높게 나왔다라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갖고 사역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건강한 소그룹을 지향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그룹 모임에 열심이었고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사역을 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 사역은요, 바로 초대교회 소그룹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바로 코이노니아. 여기서 보면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 속으로 관해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 이거는요 단지 그 침묵하는 그런 수준에서 교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있는 것, 끊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그 친밀한 것. 어떻게 보면 피로 연결된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그룹은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여러분, 그냥 떡을 나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찬식을 했죠. 이걸 떡을 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을 나누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나누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힘쓰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힘쓰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 단회적인 내가 힘을 한번 딱 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걸 지속 힘을 썼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확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 소그룹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말씀을 나누고 서로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시는 이런 일들 서로를 품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며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혼자 지켜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더불어 해야 하는 더불어서 할 때 아름다운 의미를 갖습니다. 더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참아내야 할 괴로운 일도 있지만요. 신앙생활은 one way.
그러니까 일반 통행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시,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대목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생겼어요. 이 시가 이렇습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이고 이웃에게 주고받는 그리고 듣고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되어야 한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무엇을 진심으로 여겼습니까? 집에 모여 함께 교제하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소그룹하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냈어요. 함께 모였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에요. 놀라. 벌써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날마다 모이는데 힘을 썼대요. 날마다 예배했고요. 날마다 가정, 집집마다 돌아가면서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찬을 나누고 예. 날마다 하다 보면 어때요? 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다툴 수도 있고. 야, 오늘은 뭐가 아닐까? 다 마음에 상처 입었어.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는데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같이. 아무리 모여도요, 마음이 분리되고 마음이 깨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요, 진정한 교제, 진정한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 아닙니다. 마음을 취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지고 있는 감정, 태도, 의지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태도, 감정, 의지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운동회라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요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2인 삼각 달리기. 여러분 해보시나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왼발과 어떤 사람 오른발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예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달리기일까요? 아니요 그냥 흔히 걸어가는 거지요. 둘이
에 서서 함께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갑니다.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뭐 허둥대다가 열의 아홉은요 이렇게 넘어져요. 예, 넘어지고 누르기도 합니다. 일부는요 화를 내면서 이제 안할 거야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요 이 2인 삼각 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혼자 걸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혼자 걸어가면요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키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걸음 속도도 다른 두 사람이 한 다리씩 묶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2인 삼각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셨잖아요. 예,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 그럴 때요. 이제 같이 할 때요. 그 상대편을 배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발을 내딛어야 이렇게 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서로 상대편의 그 복폭에 그 발의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갈 때 그 인삼각 달리기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 안에는요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고요 서로를 배려했다라는 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그룹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인정과 격려의 말이 넘치게 따라 기쁨이 여기서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가 변하지 않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넘쳐 있다는 순전한 마음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신앙 본질에 전념하는 공동체.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넘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속적인 성숙과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결핍, 그 향한 갈망을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그룹은요,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줍니다. 소그룹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소그룹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며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악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그 소그룹 안에서 소외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인격과 인격 간의 인정과 격려로 이 소그룹은 풍성해진다는 것이지요.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는 소그룹 안에서는요,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단지 친밀함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났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놓고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니까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그룹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지요. 그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와 그 따뜻한 사랑을 보는 누군가가 여기서 성경 보온 백성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온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생겨나고요. 그 감동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도와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이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를 얻어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한번 힘을 써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따뜻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저희를 통해서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늘 좋은 것만 만들어냅니까? 아니지.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참석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그룹 참여가 너무 피곤하고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반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뿐이겠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실수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의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을 나눌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진지하게 대우하고
신뢰하며 함께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걱정하고 위로하는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을 통해 안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가운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마음을 갖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서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이 교회가 건강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더 풍성하게 늘어나 와해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